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마다 병을 고치셨고, 또 지치고 힘든 영혼들 그 외로움을 달래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절망한 사람, 꿈이 없어서 낙심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꿈꾸는 대로,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가는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정말 진짜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릴 수밖에 없고, 진짜 만나면 문제와 어려움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항상 변화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인생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더운 날씨,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과 해 떨어지는 저녁에 일을 하고, 무더운 낮에는 일을 하지 않고 다 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지 않는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니까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정오에, 햇빛이 내리쬐는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뜨러 그 우물로 왔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도 없는 낮에 물을 뜨러 온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여성은 그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 다른 의미로는 수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이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미 마음에 품고 이 여인을 먼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해서 이 여인을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뜨거운 낮에 이 여인이 물을 떠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중심을 깨뜨려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그 남편은 진정한 너의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의 중심을 깨뜨리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이 수치스러움,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이 아픔, 상처, 괴로움, 외로움, 그것이 마치 벌거벗겨지듯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니까 그 말씀 앞에 그 여자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깊은 서름과 아픔과 고통이 이 여자에게 몰려오면서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내가 바로 네가 경배하는 예수다. 너희들이 바로 경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깊은 서름이 북받쳐 오르면서 정말 그동안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과 세상을 향한 어떤 행복,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죽어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앞서가면,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으면 주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평생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면서 그 인생의 서글픈 눈물이 사라졌고 여자로서의 수치심이 치유받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불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녁에 집에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집에 와서 작은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데 그 학원 앞에 중학생 같은 어린아이가 삐쭉삐쭉하면서 전도지를 주더라면서,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있고 데일밴드가 2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같이,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같이 나왔냐니까 아니래요. 혼자 왔대요. 제가 그러면서 이 학생은 진짜 예수님 만난 학생이다. 예수님 만난 학생이다. 여러분, 어른도 혼자 그 밤에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한다는 것, 그냥 학생이, 중학생이, 그것도 고등학생 졸업한 사람한테, 어른 같은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릴 거 믿거든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니까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다스렸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다스렸던 수치가 물러가게 되고,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다스렸던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면서 꿈꾸는 인생으로, 일어서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 찢기고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복음이 불붙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의지해서 내 노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절망하고 예수님 믿고 낙심하다가 그냥 무너져서 복음은 고사하고 그냥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왔든지, 어떤 삶의 고통이 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들어 쓰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살 소망이 끊어진 여자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혈류병에 걸렸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오직 이 여자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다음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왜 이 여자만 치유를 받았습니까? 오직 5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자는 생각이 달랐다고요.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께 안수받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손을 대고 치료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바로 마인드,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이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인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생각대로 믿음이 만들어지고 나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생각,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고침받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 병든 자, 슬픔으로 눌린 자, 그 인생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 이름이 문제를 이기게 한다. 그 이름이 나의 인생을 연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뒤덮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목마른 겁니다. 죽은 송장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목마른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거고, 영적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서 기도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4대 교회에게, 너희는 살았다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생명이 붙어있다고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오직 주님으로만 나이가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고, 살아있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내가 주님과 만나고 있느냐, 호흡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느냐, 영이 깨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쫓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아무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요. 이 여자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풀어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드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중에 이제 커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4학년이 됐는데, 이제는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교육전사를 하고 다른 수련 목회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청년들이 어른 예배를 안 드려요. 말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그래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른들한테는 맞고 청년들한테 안 맞냐? 왜 학생들한테는 맞고 어른들한테는 안 맞냐? 왜 말씀이 틀리냐? 물론 적용점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다 말씀 들립니다. 다 은혜 받습니다. 다 찬송가 한 곡 가지고 박수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두 명에게 노트를 주면서 이거 써라 그러면서 하나에게, 너 이거 10번 쓰면, 그래서 목사님이 딱 검사를 맡으면 목사님이 치킨 한 마리 쏠게. 할렐루야. 여러분, 치킨 싸줬습니까? 저만 싸줬어요. 제가 치킨 쏠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금요기도 10번이면 2달 반이잖아요. 딱 해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제목 쓰고 성경 구절 쓰고 첫째, 둘째, 셋째 쓰고 막 그림도 그리고 어떨 때는 낙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도 설교를 정리한 게 어른만큼 정리를 했어요.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서.
그러면서 벌써 그렇게 된 지가 거의 반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제가 두 번째에서 너희들 말씀만 듣지 말고 기도도 좀 하자. 그래서 끝나고 이제 10분 기도하자. 10분만 기도하자.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같이 드리는 선웅이가 그렇게 하다가 같이 드리는 유나가 금요일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4학년 됐나요? 그렇죠. 그 나이 4학년 나이 됐죠.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도 그 아이의 기도 소리와 방언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여러분, 말씀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남녀노소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열려서 진짜 믿으면 어떤 것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 진짜 믿으니까 몸의 질병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믿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헤집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어도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으니까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치유받아야지, 오늘 예수님 옷자락 만나야지, 만져야지. 사람 많은 것도 그 여자를 막을 수 없었고, 진짜 믿으니까 힘들어도 전심으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믿음이 이 여자를 치유한 거예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복음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매한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고매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죽게 됐으면 살려내야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왕처럼 귀족처럼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귀신과 싸웠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험한 인생을 걸었고요. 산길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새벽과 밤늦게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거친 십자가, 가시가 막 나와 있고 정말 지금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형체가 제대로 없는 거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좀 어려우면 시험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거친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질병과 슬픔과 가난과 우울과 인생에 꽉 막힌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몇 명 전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내가 고매하게 살아봐야 뭘 삽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인격적이고 덜 인격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인격을 품겠습니까? 그냥 복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살고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속에 와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되게 만드는 거고 성령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성품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고 거친 십자가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 살아있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예수 이름을 찾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